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단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오늘은 너무나 화창하게 날씨가 많이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에 관련된 것은 이제 좀 많이 TV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코로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주의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오늘 가슴에 꽃이 하나도 없다 그죠? 예, 지난주에 다 꽂아서 오늘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느 가정에 화목한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아요? 순위를 한번 매겨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금방 이야기를 안 하고 조금 뜸을 들이더니 첫 번째 순서는 당신이야.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집 딸이야. 세 번째는 당신을 키워준 그런 부모님이야. 네 번째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다섯 번째는 우리 어머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때마침 어머니가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는 제일 꽁찌예요, 꽁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쪽지를 하나 딱 식탁에다가 남겨놨어요. 1번아 봐라, 5번 외출한다. 여러분 정말 이게 웃음을 우리가 짓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대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형제라는 이 단어도 참 소중하고 또 우리가 자식이라는 이 단어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이 단어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버이, 부모,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소중한 단어들입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머니 그렇게 이 단어 가운데는 참 정감이 넘치고 또 달콤함을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존재들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대변하고 나서신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부모들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 됩니까? 에베소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절대 명령이 잘 이행되는 가정은요 건전한 가정이고 거기에는 웃음꽃이 피고 그곳에는 늘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명령이 되지 않는 가정은 너무나 그곳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곳에서는 너무나 건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절대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사회도요 나라도요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사회는 분명하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참 이게요
부모 공경이라는 이게 참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옛날 같으면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저희 할머니 때나 또 저희 어머니 때나 늘 제가 주시해서 봤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늘 대답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부실해지는 거죠.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고사항을 지키면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일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의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새끼가 커가면서 힘이 생기면 어미를 물어 뜯는데요. 이 짐승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논리성도 없고 또 이성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식이 힘이 생기면 부모는 늙어서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진 부모를 자식이 공경하고 받드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지사인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그 감성이 있어서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도요, 자식을 버리는 일도 허다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참 어떤 때는 TV에서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참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겁니다. 고아원에도 버리고 집에도 놓고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 아이들의 동심에 멍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이 낳은 어린 아이들을 길에 버립니까? 그리고 밤에 잠이 오며 밥은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요, 노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산에다 버리고 또 노인보호소에다 버리고 집에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떨어져 사니 그냥 방치해 두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해서 산에다가 지게를 지고 부모를 지고 가서는 산 너무 깊은 곳에다가 두고 그래 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고려장입니다. 참 말세인 거죠. 말세인 거예요. 기본적인 지극히 도리마저도 지키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노모가 버려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모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을 잃고 있는 그 노모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경찰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경찰관들이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자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 지역에 삽니까? 이 노모는요,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답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나 자식에게 뭔가 잘못된 불이익이라도 갈까봐 아무 말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노모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불행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도 지키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자식도 병들고 부모도 병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병들면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자식이 자신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하면 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계명을 그곳에다가 주어서 그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태어나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믿는 신앙인이요 신앙생활을 쭉 잘하면 그 다음에 그 후손도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 따라서 자신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좀 덜하고 또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우리가 어디 놀러 가자 그리고 하고 뭐 심심하면 빠지고 그리 하면 자식도요 커가면서 그걸 배워요. 부모가 정상적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정말 강력해지면 자식도 말 안 해도요 그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요 산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젊은 부부가 늙으신 부모를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늘 생활하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데 방치해두고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자식인데 한 번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 언제 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부모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착각하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식만큼은 부모를 잘 모실 것이다. 잘 공경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지금 부모에게 하는 그 부모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자신도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은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식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도 참 좋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류 문명은 그런 전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법이나 전통이나 도리라는 정신이요 전달되고 해서 그게 전통으로 남아지게 되고 그런 예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너무나 예의 바른 나라 동방지국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불려올 만큼 되었습니다.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극진히 공경하면 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도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후에 그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 손자 손녀들은 그대로 본받고 또 자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수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고 예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야 건전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예의 바른 그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것을 너무 경하게 여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교육인 거예요.
그 산 교육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요, 보상의 법칙을 연결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그 뒤에다가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그래서 보상의 법칙이라는 프리미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부모 공경하는 일에 성경은 보상을 세웠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긴 세월 동안에 너희가 부모 공양을 했으니 또 긴 세월 동안에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하나님의 보상적인 프리미엄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장수하게 될 거다. 근데 장수할 때에 내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 내가 잘 되게 해서 너의 삶이 길게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얼마나 부모 공경한다고 그동안 수고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복을요, 뒤에다가 우리에게 프리미엄으로 붙여놓았다니까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일이요,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부모 공경하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게요, 쉽지 않아요. 또 노부모가 치매에 걸려서 자꾸 집을 나가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수다가 심한 노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일 그렇게 쉽겠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그 부모 공경이 그렇게 쉽겠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일이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상을 주었어요. 효자상을 주었고 효부상도 주었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요, 홀 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하면서 그렇게 모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아버지가 사시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이 늙은 아버지를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렇게 이제 공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잘 보살폈어요.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요, 이 손자도 할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손자도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이 손자가요, 할아버지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할아버지가 좋은지 그 할아버지하고 잠을 자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이제 인사차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때는 뭐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 손자를 깔아뭉개서 그 손자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자식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를 공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지 이 아들이요, 자기의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일을 이제 아버지가 알면은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느냐 하면서 그냥 엉덩이를 그냥 때리고 뺨을 그냥 이렇게 그 죽은 애한테 막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기침을 하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소문이요, 그냥 온 마을에 퍼지게 되고 임금님까지도 그것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상을 내렸어요.
그 효자가 사는 동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효자인가 그러면서 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상을 주겠다. 하늘에서도 상을 주고요, 땅에서도요, 그 정말 지극한 그 효자에게 상을 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보시고 상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레갑이라고 하는 자손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이 레갑의 자손 예가 나오는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요나답이 얼마나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했던지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참 귀담아 잘 들었다가 이 아들이 그걸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이제부터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우리 가문은 포도 농사를 하지만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후손들은 큰 집을 짓지 않는다. 그냥 천막을 짓고 간단한 집을 짓고 그렇게 앞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가문에요, 이제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가문에는 집을 크게 짓고 뭐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천막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가문이 될 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풍이 만들어져서 후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알신이요, 굉장히 성행한 때였어요. 그 바알신앙이 성행할 때에 그 자손들은요, 그 바알이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종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때에 우리는 천막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거 걷어서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다 간 거예요.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레갑 자손들은 그곳에 없는 거예요. 이미 천막을 걷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전쟁이 나서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놀라운 복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요, 복을 받습니다. 천하 없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복을 받지 못해요.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도 종종 이제는 해야 돼요. 옛날에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냥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요즘 이 시대는요, 부모님들도 이제는 자녀들을 신경 써야 될 그런 세대가 왔어요. 자녀들이 불효 자식으로 만드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불효하지 않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우리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세대가 악하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근금 전략해서 노년에 조그마한 재산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내 이름으로 된 재산권이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날 재산이요, 자식으로 하여금 효자되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요. 이제는 일어나요. 자식들이 물질 없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원칙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조차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커다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입지나 노년의 관리를 잘 해야 해서 자식들이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 부모가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찍 물려주면 자식들은 부모를 일찍이 떠나요. 일찍이 떠나요. 언젠가 기사에 보니까 어떤 노모가 탄식을 하면서 기사에 글을 적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땅 문서를 등기 이전해 주었더니 그날로 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주고, 적어도 부모는요, 집 한 칸이라도 명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불효자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부부는요, 언젠가 헤어지게 되죠. 부부 중에 10중 8구는 남편이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이요, 어머니를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이 자식들의 생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정말 그런 세대가 됐다니까요. 늙은 아내가 자식들로 하여금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버지가 먼저 남편이 죽을 때 반드시 그 집 문서는 아내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죽어야 돼요. 참 너무너무 서운하고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그 문서를 쥐고 있는 한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대해요. 부모는 무조건 자신에게 주는 것이 그 자식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고 나면 자식들이 본의 아니게 불효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도요,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머니도 돌아가실 날이 와요.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지고 되면 자식들이 효성이 극에 달하게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이거 지고 있어야 돼요. 참 불행한 일이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알려주실 거예요. 언제쯤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가 되면 이제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때서야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 집 문서를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지극정성이 끝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섭섭한 시대인지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 많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식들 마음속에 희미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어떤 아는 우리 장로님 가정은요, 우리 장로님 제 근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로님이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장로님이요, 저기에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건강하고 걷는 것도 잘하고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장로님한테. 왜 저 장로님은 집이 있는데 왜 요양병원에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 집을 팔아서 그리고는 다 가지고 가고 아버지를 요양병원에다가 그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평소에 언제 한번 아버지 찾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돈이 필요하니
또 급한 돈이 필요하니 아버님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이걸 좀 팔아서 그 급한 불 좀 꺼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자녀들이 불효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신앙인의 죽는 모습을 따라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공경과 존경은요, 시켜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중우 씨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요, 소설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명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이 홀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이 외아들을 키운 거예요. 외아들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에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뒷바라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냥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이 어머니는 뭐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나 남편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있는 일 없는 일 뭐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일을 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요, 언젠가 방학 때가 되면 고향에 내려오면 그것 보는 것이 꿈이에요. 그것 보는 것이 희망이요. 그것 보는 것이요, 보람이었어요. 이 아들이 내려오면 꼭 끓여주는 것이 동태찌개였어요. 동태찌개. 그 동태찌개를 끓여서 이 엄마가 그 아들에게 주는데 그 아들에게는요, 몸통을 다 주고 엄마는 머리만 다 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걸 보고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국그릇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다. 맛있는 것이 머리다, 머리. 머리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항상 머리는 이렇게 어두짐이라고 해서 그걸 머리가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먹으란다. 그러면서 늘 아들에게는 몸뚱아리를 주고 자신은 머리만 먹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이제는 공부도 다 마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옵니다. 얼마나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엄마가 늙었어요. 참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왔다고 그냥 신발도 그냥 신지 않고 달려 나왔어요. 아들이 왔다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뭘 끓여줬을까요? 동태찌개, 동태찌개. 변변치 않는 그 식탁에 동태찌개, 최고예요, 최고. 그 동태찌개를 그렇게 끓여서 똑같아요. 엄마는 머리, 아들은 몸뚱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국을 또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엄마가 반찬 뭐 하나 가지러 간 사이에 국을 바꿨어요. 그리고 엄마가 와보니까 국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그건 내 국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때서야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저도요 이제 동태 머리 부분이 맛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작 이 맛을 알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그냥 울면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빙 돌았어요.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아닌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의 부모는 이 세상에 혹시
없지는 않은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머니의 국그릇과 우리의 국그릇을 바꿔놓는 그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의 국그릇은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만한 후계인이 없어요.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감격한 일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으신 내 부모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창창한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루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같은 은혜가 함께 주어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며 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